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대의 최대 이슈는 저출산과 또 고령화, 다시 말하면 노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은 1960년대는 한 가정당 6명씩 자녀를 낳았는데 2022년도 통계에 보니까 0.831명, 다시 말하면 한 가정에서 한 명도 제대로 낳지 못하는 출산에 어려움이 있게 됐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IMF 이후에 꾸준히 진행이 되게 되고 또 개선의 여정이 없다는 점에서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녀 출산을 놓고 고민하는,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두 가지 의견을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육아 비용과 또 한 가지는 자녀의 사교육 문제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아이들을 적게 낳다 보니까 아이에게 관심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는데, 특별히 어린아이를 맡긴 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가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 이슈가 되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되면 빨리 애를 대학 보내고 결혼해서 출가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출가해서 보니까 생활이 만만치 않게 맞벌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애를 겨우 하나나 둘 낳게 되는데 이 애를 양육하는데 자기들 힘으로 키우기 어렵습니다. 어린이집에 놓았더니 어떻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린이집에 몇몇 된 교사들이 애들을 학대하고 어렵게 하는 것 때문에 다 불안해서 애를 어린이집에 못 맡기는 거예요. 어디다 맡기는 겁니까? 친정 부모에게 맡기게 됩니다. 친정의 어머님에게 아버님이 맡기다 보니까 애들 키우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이 애를 키우다 보니까 골병 들게 되고 중풍에 걸리기도 하고 또 부부 간에 심한 갈등도 있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여자 집사님 그런 고민을 했어요. 무남 동료 외딸이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서 좋은 대학 나오고 직장을 갔어요. 결혼하기만 원했는데 좋은 남편 만났어요. 문제는 애가 낳았어요. 근데 맞벌이 하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1년 동안 육아휴직하고 있다가 한 번씩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근데 직장 나가면서 아예 엄마에게 아빠에게 맡겼어요. 근데 애가 커지면서 무겁잖아요. 어깨가 들기 어렵게 되고요, 관절통이 오게 되고요, 그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고 우울증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이 손자를 낳아서 기쁘긴 했지만 아이 맡겨놓으니까 엄마 미안해 하면서 또 두 번째 애를 낳았는데 둘이 키우면서 60만 원 준대요. 둘이 키우면서 60만 원 준대. 이것 갖고 어떻게 합니까? 몸이 다 골병 들어버렸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고민한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애를 키우다 보니까 몸에 육신의 질병이 오게 되고요, 중풍에 빠지게 되게 되고요, 또 치매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양원에 가게 됩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자녀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양원 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요양원에서 못 나와버려요. 제가 잘 아는 나이 80세 되신 존경한 어르신이 저한테 문자를 줬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녀의 수고가 염려되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양로원 요양병원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것은 살아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고
유명을 달리하는 회색지대요, 이승과 저승의 환승역과 같은 공간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 것이 요양원이, 유명을 달리하는 회색지대가 되어버리고요, 코로나 시대 속에 들어가면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환승역과 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양원에 가면요, 심각합니다. 물론 요양원이 잘 운영함으로 치매나 중풍에 걸린 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요양원이 복지라기보다는 이해타산 가운데 요양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승과 저승의 환승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힘이 없고 우리에게 걸림돌 된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다. 주일학교에 다니는 유치원생 애가 집에 와서 뭔가 웅얼웅얼 애우길래 아빠가 궁금해서 뭘 애우는가 했더니 이 애가 십계명 5계명을 애우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 5계명을 애운 것 같은데 뭐라고 하냐?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서 아빠가 뭐랬어요? 야 이놈아, 내 부모를 공경해야지 공격하라니 무슨 말이냐? 아빠, 그럼 공경하는 것과 공격하는 게 차이가 뭐예요?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또 순종하는 거란다. 공격은 엄마 아빠에게 덤비면서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듣는 거란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그러면 아빠는 왜 할아버지께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요? 그러더라.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모두가 다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과로 자라서 부모의 얼굴을 모른다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도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요즘 무통분만이라든가 재앙절개로 애들을 낳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상고를 통해서 애를 태어나게 되는데, 자연분만을 통해서 태어난 분들을 보게 되면 해산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늘이 노랗게 되게 되고요. 저는 남자에서 해산의 고통이 모르지만 여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별별 이야기 다 하시더라고요. 10분이 10시간 같대요. 애 낳을 때 너무 힘들어갖고 남편 욕하고요, 옆에 남편 있으면 머리 끄댕이 끊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또 어떤 분은 남편이 없으니까 자기를 낳아갖고 애를 안아준 그 사람이 욕하고 간호사 뺨을 친 사람도 있었대요. 이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출산의 고통은 사람이 이성을 만들 정도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부모님들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님 나를 낳아서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날 다리 밑에 던져놓았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부모 원망부터 계시게.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님 낳지 않았으면 어떻게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낳았든지 못 낳았든지, 병원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다리 밑에 던져졌든지, 우리 부모님의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양육하고 땀을 흘려서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당신들은 굶으면서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당신들 허리띠 매면서 우리를 공부시켰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공무원이어서 혼자 벌써 1남 5녀의 자녀들 8남매가 먹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나 둘 낳고도 쩔쩔거리는 거예요. 부부 맞벌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 애들 남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고액가해 하고요, 배울 거 다 배우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좀 자연스럽게 놔두면 둘이 맞벌이 하니까 평안히 살 텐데 쩔쩔맬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그냥 태어난 분 계십니까? 우리 태어날 때 6.25 사변 이후로 가라는 거 어려웠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가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내 부모 내게 해준 건 하나도 없다고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내 부모는 오히려 내게 짐만 됐고 내 앞길을 가로막았다고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 가슴에 상처밖에 준 적이 없다고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했던 우리 부모님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형편이 어려워서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여러분의 상처를 줬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모른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양육했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네가 지상에 내려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가져오너라. 그래서 이 천사가 다니면서 보니까 봄에 피는 아름다운 꽃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예쁜 꽃을 아름다운 걸 하나 거뒀고요. 얘가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어린애의 웃음을 또 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는데 너무 사랑하고 애쓰는 것이 아름다워서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가져가는 가운데 중간에 일을 보면서 가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아름다운 걸 내놨는데 꽃은 벌써 시들어가지고 초락이 짝이 없고요. 어른의 그 귀여운 아름다운 웃음은 얘가 커가지고 앙증맞은 그 웃음이 아니라 징그러운 웃음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만큼 오랜 시간 전에도 지나서도 변함이 없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아래 부모님 사람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 부모님의 은혜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눈물로 우리를 기르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환경이 어떤든지 조건이 어땠든 간에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 공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축복의 삶이 축복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 공경은 당연한 의무이지만은 축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보너스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내게 준 땅이 생명 길고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반대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잠언서 20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0장 20절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내가 불효하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흑암 중에 불이 꺼진 것처럼 네 앞에 어둠이 있게 될 것이고 징계가 있게 될 것이고 저주가 있게 될 거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 네 날이 장구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를 심어서 포도를 담았습니다. 포도를 만들었는데 장막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친구들도 다 하나도 없고 그 많던 사람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돼. 자기 8식구만 산 거 보면서 홀짝 하다 보니까 취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장막 안에서 포도주를 먹거나 대낮에 옷을 헐라당 먹고 누웠습니다. 센과 한과 야벳이라고 한 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에게 무슨 보고를 하러 왔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장막에 왔다가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대낮에 옷을 헐라당 벗고 장막을 보면서 속히 나와가지고 쌤하고 야벳의 형과 동생이 말합니다. 아버지 노망 들렸나 봐. 대낮에 술 먹고 벌거벗고 자고 있다고. 며느리들도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 말을 듣던 셈과 야벳은 얼른 아버지의 하체를 덮을 수 있는 옷가지를 가지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었습니다. 술에서 깨어났던 노아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된 이런 사건을 알아보면서 함이라고 하는 자기를 벌거벗은 이야기했던 이 함은 저주하게 되고요. 셈과 야벳은 자기의 하체를 가려준 것에 대해서 축복했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쿠데타 해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모든 걸 정세를 정리하고 뒤집어진 가운데 압살롬이 도망가면 자기가 자랑했던 이 머리가 상수나무에 대롱대롱 걸리게 됩니다. 그때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 압살롬을 심장을 향해서 창을 받아 죽고 말았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면 더욱더 공경하고 아버지가 다 때가 돼서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될 텐데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 왕이 되려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음 말았습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도 죽게 되게 되고요. 유대인이었던 이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는데 시어머니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럼 말합니다. 오르바르간 자기 손이 동사하고 자기에게 너희들 남편도 없으니까 각각 자기가 해서 좋은 살림 차려라. 그래서 오르바는 자기 살 길 찾아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이 드신 홀어머니 살기 어려워서 어머니 내가 따라가겠다고. 아니다. 우리나라는 남의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남의 이방 사람 모욕하고 천대한다. 오지 말아라. 아닙니다.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따라와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도 없는 홀어머니 잘 모시는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이 시댁의 가문의 어르신을 만나게 됩니다. 유력한 부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이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압의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니 잘생겨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존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어딘지 아세요? 2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말씀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도의 기본인 부모 경경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네가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겠다. 근데 24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식이 있으면 그 부모 마음이 즐거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인지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지혜로운 마음은 바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 바른 길로 간다는 말이 뭐냐면 의인의 아비는 할 때 그 의롭게 사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악한 길 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길 의로운 길로 가게 될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즐겁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이득을 위해서 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못된 짓에서 부모님 잘 먹이고 좋은 옷 입히면 좋겠습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은 네가 비록 돈 없어도 힘 없어도 채소 가지고 봉양할지라도 의롭게 사는 거 올바로 사는 것이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지. 나쁜 짓에서 불안불안해하면 그건 부모께 효당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정부에서 보게 되면 다 잘못된 모습 나가지고 감옥 가면 그 부모님 마음이 좋겠어요? 높은 권력 있다고 잘 배웠다고 돈 있다고 좋아요. 다 감옥 가면 다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라. 지혜로운 마음은 뭐냐? 네가 의롭게 사는 거다. 바르게 사는 거다. 그럴 때 부모님 마음이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 따라서 바르게 살아갈 때 내 모습을 보는 부모님 마음이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바른 길로 가라. 수단방 가리지 않고 돈 벌어라. 남을 해쳐서 잘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바른 길로 가라. 그래야 내 마음이 즐겁다 가르치게 될 때 내 자녀 통해 감사가 넘치고 복받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면 정직한 입술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해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부모님께 불평하거나 원망 있는 말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감사하는 말만 해라. 어떤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부모님이 제게 해준 거 뭐 어디 있습니까? 가슴 아프잖아요. 예전에 이용복이라고 하는 맹인 가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무슨 제목에 늘렸냐면은 어머니 왜 저를 낳았나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큰 불효가 아닐 수 없어.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나요? 네가 이렇게 된 건 네 부모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생명이 있는 거지. 왜 나를 낳았냐고,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고, 고생시키냐고.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처럼 부모의 신세를 많이 진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털털 털고 지가 일어나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적어도 부모님 30년 정도 교육시키고 키워줘야만 사람다고 구실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30년 동안 부모가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4살 이전의 것은 기억을 못 한답니다. 근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4살 이전이잖아요. 태어나가지고 막 했을 때 애들이 위가 적으니까 3시간 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2시에 일어나고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잠도 못 자잖아요. 오줌통 가리지 않고 다 아무나 싸고 되고요. 지금도 막 자기 마음대로 가다 보니 거의 온갖 신경 갖고 있고요. 얘가 뭐 지 마음대로 해도 지는 잘한 것 같이 부모님 보게 되면 정말로 그건 얼토당토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의 표현이 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의 마음이고 그 자녀가 잘 되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년, 30년 후에 내 모습이 지금 내 부모의 모습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좀 나이가 들어서 좀 말이 어눌하다고, 행동이 더디다고, 혹시 치매에 걸려서 판단을 못한다고 해서 그걸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20년 후, 30년 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이야기하기보다는 나가 있기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키우신 부모님 은혜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20년, 30년 후에 여러분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교육해야 돼요. 지혜로운 말을 해라. 정직한 말을 해라. 나쁜 거 있더라 나쁜 거 이야기하지 말고 항상 부모님에게는 감사의 마음, 좋은 마음, 칭찬하는 마음 가져라. 그게 좋지 않겠어요? 살아계신 부모님이 혹시 요양원에 있다든가 모시고 있다든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예전 젊었을 때는 탱탱하고 멋있었어요. 근데 다 여러분 키우고 하니라고 그렇게 주름지고 다 그렇게 됐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때문입니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함께 우리에게 네 나를 길게 하고 복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직한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경외해야만이 장래가 잘 되고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흔히 든 대로 우리 부모님도 우리가 다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사람이 잘 되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놓쳐버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잡으면 모든 걸 얻기 때문에 내 부모는 정말 믿음이 있는 부모는 우리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다음과 같은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을 물려주길 원하노라.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삭이 이어받고, 이삭이 받은 신앙을 야곱이 받았고, 내 부모로부터 받은 정신을 내가 계속해서 물려주길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다른 돈 물려주고 권력 물려주고 재산 물려준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주게 되면 거기 복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중국 제천에서 태어난 유명한 판사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꼽사등이에요. 이분이 이제 꼽사등이 된 배경이 뭐냐면, 그 아버님이 처음에 성실하셨는데 도박을 알기 시작했고, 도박을 하면서 가산을 탕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도박을 안 해야 돼. 손가락 하나씩 안 했다. 5손가락 다 잘랐는데도 도박이 중독이 되었어요. 대리자를 통해 가지고 대신 도박을 하는데 있는 가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이제 바느질 싹바느질을 해갖고 먹고 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녁에 씩씩거리면 어떻게 돈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아니, 돈이 어디 있냐고. 당신이 다 가져가고 남은 건 이것밖에 없는데, 초라하게 무너진 집밖에 없는데 어디 돈 내놓습니까? 돈 없어. 그러면서 바로 텐마루는 2살짜리 애를 발로 탁 차버렸어요. 시골에 텐마루가 없잖아. 툭 떨어지면 얘가 등을 하고 했는데, 그때 꼽사등이 됐어요. 꼽사등으로 자라나면서 친구들 가운데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얘가 뭐하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취미가 공부가 됐어요. 누가 안 알아주니까, 안 놀아주니까 공부하면서 그가 서울로 가서 공부하게 되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되면 아버지에 대해서 무시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좀 정죄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가서 집도 사주고 아버지가 끔찍하게 잘하고 용돈도 주고, 동네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버지 때문에 꼽사등이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분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갔었어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원망들 만한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주님 나를 사랑하고 용서해, 내가 부모 용서하지 못하면 뭐 있겠느냐. 그래서 그분이 꼽사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공부하게 되고 판사가 되게 되고 존귀한 자가 된다. 아버지 은혜다. 감사하면서 더 존귀한 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하나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부모님을 잘했고요. 공생애 사역에 갈 때도 어떻습니까? 사탄이 유혹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라. 성령 꼭대기에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붙들며 모든 사람 너를 메시아 추앙할 것 아니냐.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온 세상 본대로 주리라.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가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 살 것,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의로운 길로 갔더니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할 때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기뻐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마지막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죽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감동됐겠어요. 십자가상에 처지해 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3일 만에 아들 예수를 살게 하셨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모든 자가 예수의 무릎 꿇게 하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모습 20년 30년 후에 우리 부모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럴 때 내 자녀들이 내가 했던 대로 함부로 이야기하고 상처받게 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바꾸십시오. 부모님의 흠이나 단점이 있더라도 그건 가리고 항상 그분이 날 위해서 애써주던 귀한 모습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기억하시고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기로서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